설교를 모셨습니다. 김종철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세요. 공익법센터 어필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구금된 이주민,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등등 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이 공익법센터 어필인데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을 통해서요,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대한변협인권재단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네요. 미 국무부 2018 인신매매 척결 영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데 저런 상을 작년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아버님이 목회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같이 삶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떤 변호사가 될까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변호사가 돼야겠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생각을 구체화시켰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평범하게 사는 그런 변호사로서 그냥 그런 생각만 꿈만 꾸는 그런 변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그 난민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난민 단체에서 난민들을 인터뷰하다가 이 난민들의 이야기에 제가 매료가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때까지 소위 범생이로 재미없고 남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그냥 살아왔는데 밋밋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난민들은 하나같이 다 드라마틱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그런 인생,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 인생 이야기 자체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였지만 제가 이들을 도와서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민들과 함께 일하는 변호사가 돼야겠다라고 그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돌아보면은 제가 성인이 돼서 가장 잘 결정한 그런 이제 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냥 단순히 우발적인 그냥 사건으로 그걸 치부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말을 걸어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풀타임으로 전업으로 그 난민을 지원하는 일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용기가 그땐 나지 않았고 또 어떻게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로펌에서 일하면서 프로보노로 난민을 지원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이렇게 회사를 대리하는 일, 또 난민을 대리하는 일 이렇게 반반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난민 변호사로 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2010년 여름인데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풀타임으로 이렇게 난민들을 위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내 커리어를 이제 공익 인권 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또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후원으로 과연 살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물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물음들은 딱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 어떤 명제들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나의 재능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이 재능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된다라는 그런 건 믿고 있었습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명제도 믿고 있었죠.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서 이런 것을 믿고 있지만 선택의 순간마다 이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추상적인 것들이 많지요. 이러한 추상적인 명제들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이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선택한다면 나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과연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가 믿는 것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설인데요. 믿지만 믿지 않는 상태. 근데 저는 야고보서가 믿음을 바로 이 역설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겨울에 저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을 제기하면서 나름 내가 믿는 것에 기초해서 순종하고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공익법센터 어필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 대단한 믿음의 도약이라고도 볼 수 없는데 그때는 저에게 굉장히 실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010년에 그런 믿음의 도약은 이례적이었다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의 삶은 이러한 믿음의 도약을 매일 해야 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게 되면서 내 믿음이 굉장한 시험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재능을 나름대로 주셨고 그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머리로 믿고 말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기초에서 한국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공부와 성적이 전부인 사회에서 살면서 공부와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가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식된 것이고 내가 제대로 한 번도 그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실천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2010년 겨울에 고민을 마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지금 일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을 시작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너희 재능이 무엇이든지 잘 찾아라. 그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제 뒤통수를 치시거나 배신을 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 아내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키우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 걱정을 덜어줍니다. 아무튼 제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선택의 순간마다 다르게 선택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실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로 우리한테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우리 믿음은 인신론적인 그런 엄밀성만으로는 강화될 수 없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통해 실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일이 어떻게 제가 믿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제가 어떻게 소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영상을 한 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My name is Muriel and I am from Congo. I arrived in South Korea in July 2004. I'm married, I have two kids, two sons, 6 and 8 years old in Korean age. Because of the war between Congo and Uganda, the government was looking for people who might be spies working for the Rwanda army sending messages, and I was one of them. The government thought that I was a spy, so that's why I had to flee. I came to South Korea, and coming here, I just applied for the refugee status, and I needed a lawyer. That's why I have been introduced to appeal. 공익센터 어필은 2011년도 1월부터 이제 시작된 단체인데요. 공익변호사들이 주로 이제 국내에 있는 취약한 이주자들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크게 이제 난민, 구금된 이주민들, 또 인신매매 피해자, 그리고 또 무국적자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한국 기업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당한 외국인들, 이렇게 5개 그룹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한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또 그에 대응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와 삶을 복권해주고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의를 우선 실현하기 위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은 소송이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 연구하고 홍보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하고 연대 활동이 하는 게 있고요. 입법 운동을 하는 게 있고, 또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소송과 뭐 신청을 대리하는 일은 난민 소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법 운동을 하는 것은 난민법 제정 과정에서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또 국회의원을 로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고요. 공익변호사 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원을 주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제 법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필은 그런 법률 지원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더 넘어서서 시민사회에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얻어야 하는 것이 난민들의 마음뿐만이 아닌 난민을 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이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것을 못 참는 거고, 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이 왜 좋은지, 또 취약한 그룹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지 그런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도 의미가 있는 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알게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들의 한 부분이 내가 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새롭게 접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접함으로써 나의 삶의 이야기가 바뀌게 되고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이 생각 못했던 감명 깊은 일이었습니다. For all people living in a foreign country, very difficult. But appeal, they are very great, they are very nice. They help us to many things. And they also treat us like human beings, you know. 네, 그래서 저는 2011년 1월 3일에 공익법센터 어필이라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고민이 많았지만,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막상 시작을 한 후에는 너무 재미있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난민들의 이야기가 더 나은 이야기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난민들 때문에 제 이야기가 더 나은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풀타임 변호사가 저 혼자뿐이었고
정기 후원자도 1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하고 신앙 좋고 실력 있는 그런 후배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저를 포함해서 5명의 변호사와 행정 스텝 1명이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일이고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라서 개인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후원자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만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후원자들이 꾸준히 늘었고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1000여 명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난민을 지원하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처럼 인종주의적인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다 취약하지만 난민과 같이 더 취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취약한 이주민이라고 하면은 난민처럼 강제로 이주된 인신매매 피해자들, 또 난민처럼 돌아갈 나라가 없는 무국적자들, 그리고 자유롭지 않은 신체의 자유가 없는 이주 구금 시설에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난민 중에는 정부의 박해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온 그런 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취약한 이주민들, 한국에 있는 취약한 이주민들과 또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당한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인종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종주의는 단순히 사람들의 태도나 감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제도적이고 법적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도적이고 법적인 인종주의가 정서적 인종주의하고 만나서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신매매 피해자와 다국적 기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신매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인신매매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작년 7월에 미 국무부에서 주는 상을 받으러 미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예, 시상식에서도 그랬는데요. 하루가 지나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시상식 전에 이방카하고 폼페이오를 만났는데 이방카는 저를 보더니 평창 올림픽에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되나, 나도 TV에서 봤다 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되게 어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받은 상은 세계에서 인신매매, 다른 말로 하면 현대판 노예제도와 싸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해마다 미 국무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과거 아프리카 노예 같은 것이라면 없어졌겠고 봉고차에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적 의미의 노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현대판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4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싸웠던 몇 개의 현대판 노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방글라데시 섬유기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11년에 방글라데시 섬유 공장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던 중에 경찰의 잔인한 진압 때문에 3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저는 그때 사망 원인을 조사하러 방글라데시에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주도한 노동자 4명을 그 기업의 매니저가 끌고 가서 그들의 손목과 발목을 칼로 그어서 실신시킨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그 자체로 아주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키지 않으려고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테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즈베키스탄 모카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13년에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강제노동을 조사하러 다녀왔습니다. 모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데요. 국가가 아동과 성인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목화를 심고 수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젝이라는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에 방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학생과 교사 모두 모카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는 책상과 의자 대신
침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모카밭에 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학생들을 만나러 모카밭에 가던 도중에 저는 같이 갔던 동료와 우즈베키스탄 경찰에 붙잡혀서 몇 시간 동안 억류가 되었고, 나중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보기관으로부터 구금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 팜나무 농장 이야기입니다. 2016년에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 동안 살았습니다. 수마트라라는 섬에 갔는데요. 공항에서 내려서 10시간 동안 차를 타고 숲으로 들어가면은 끝도 없이 펼쳐진 야자수 팜나무 농장이 있습니다. 고수익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그 농장 때문에 그 숲에서 수세대에 걸쳐 살았던 선주민들은 자신의 생계 수단이 완전히 박탈됐고, 물을 많이 먹는 팜나무 경작을 위해서 농장 안에 빼곡하게 만들어 놓은 수로 때문에 그 농장 주변의 사람들은 땅을 아무리 깊게 파도 마실 물을 찾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할당량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노동을 해야 했고요.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맹독성 농약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한국 어선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어선을 타기 위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인력업체에 내고 한국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아주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양 어선을 탔던 필리핀 선원의 월급이 30만 원밖에 안 됐고요. 갈치잡이 배를 탔던 중국인 선원은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선원들은 이러한 노동 착취뿐 아니라 배에서 욕설과 폭행, 그리고 인종차별까지 당했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배에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여권은 모두 빼앗겼고 배를 한 번 타면 항구에 1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비현실적인 일들이 다 한국 기업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섬유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기업도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한국 섬유 기업입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우즈베키스탄 목화는 조폐공사가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포장 상품 중에 50%가 팜 오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선주민과 노동자를 착취해서 팜 오일을 생산하는 그 기업도 한국 기업입니다. 또 배에서 선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기업 역시 우리가 잘 먹는 그 참치 캔 참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난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인신매매 피해자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까지 맨데이트를 넓히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필해서 지원하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믿음에 관해서 제 생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소망에 관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이 바뀌었고 소망하는 간절함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막연히 좋은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해서 너무 취약해진 그런 사람들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고귀함을 누린 채 인간답게 사는 그런 곳으로 그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서는 순교를 해서 천국에 가면은 19명의 미녀들이 그 사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생에서의 나의 욕망과 저 생에서의 소망이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저도 천국을 저의 세속적인 자본주의적인 욕망이 극대화된 곳으로 그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성경을 봐도 천국에 관해서는 상급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천국은 바른 질서가 통용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산상수훈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과업을 수행하시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그런 이사야 구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메시아적인 과업을 시작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취약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의 신음을 가까이 들으면서 내가 가진 소망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나의 소망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관한 생각만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소망하는지에 관해서도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런 고통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고통을 눈앞에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지겹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U2라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노래 중에 Peace on Earth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그것을 들어보면은 이러한 원망과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는 것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민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구금된 이주민과 해외 한국 기업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당한 외국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칸트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걸 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좁은 의미의 환대지만 저는 이주민을 적으로 그런 대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정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환대의 정의는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라는 사람이 내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환대란 이방인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거기서 그 사람이 꽃피게 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베풀거나 재량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피게 한다, 플러리쉬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한 가지 권리, 예를 들어 경제적인 권리만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 사람이 웰빙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가진 잠재성을 꽃피도록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꽃피는 것과 우리가 꽃피는 것 사이에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이런 환대의 장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환대를 하게 되면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폐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동일자의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 있을 뿐이지 우리 사회 위에 올라가서 조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문제점,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대조사회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곁에 이방인을 두고 그들을 환대함으로써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이방인들은 우리의 해석학적인 파트너다,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람되지만 미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학생으로 또 이주민으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하나의 대조사회로서 미국 사회의 문제점 또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것은 하나의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주민으로서의 독특한 위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으로서의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주류 미국인들의 해석학적인 파트너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준파 라일이라는 인도계 미국인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보면은 이러한 통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미국 사회의 모순을 보면서 동시에 이방인으로서 인도 사람들의 모순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 에피소드에서 마지막 부분에 서기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런데 서기관은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의 사자도 입에 이제 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너희의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이것도 환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수되고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주고 친구 삼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도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압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 혐오로 배제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환대하고 함께 식사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베푸시고 발을 씻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죄를 씻어주신 것이죠. 이러한 환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역시 이방인을 환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더 신앙이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는 일입니다. 제가 조울증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역시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역시 또 우리끼리의 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기념일, 없는 기념일 다 찾아가지고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카드를 전하면서 소소하게 파티를 하고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이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 라블이라는 공동체에서 간사로 2년 반 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브리에서는 신앙의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와서 회복을 하거나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들끼리 어떤 말을 하냐면 뭐가 사람을 변화시켰을까? 밥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대는 밥을
같이 먹는 것 이상이지만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한 환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그렇게 밥을 많이 사람들과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씀해주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서 그 사람들에게 떼어주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저는 이렇게 환대를 할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자들을 환대할 뿐 아니라 서로를 환대하고 무엇보다 서로 같이 먹고 마시면서 환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에 대한 믿음이 머릿속에만 또 저희 입술 속에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손과 발까지 내려오게 해주시고 선택의 순간에 당신을 신뢰하고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이 원했던 그 나라를 우리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환대를 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저희 죄를 씻으시면서 환대하셨던 주님, 저희들도 약자와 배제된 자를 환대하면서 당신의 환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인이지만 또한 손님으로 다른 사람의 환대에 자신을 맡기셨던 당신을 본받아 우리가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환대하여 주님을 알아보고 힘든 시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